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떤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아주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쌓고 병고침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를 논한다고 하면 굳이 교회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비행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하고 땅을 달리는 자동차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좋으냐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땅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필요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늘 종교입니다. 하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분의 탄생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탄생한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저 불교에서는 석가가 탄생한 날을 석탄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석탄이라고 해서 석탄을 캐는 날인가? 그랬는데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석탄일이라고 그래요. 공자가 탄생한 날이 있고 마호메트가 탄생한 날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건 부활입니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또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이끌어주고 너희를 지켜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막 통곡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교지로 가서 자기의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한테 실컷 얻어맞고 나는 말 안 들어서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착하게 생겼잖아요.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거의 없어. 지금도 내가 부모님 속삭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속삭이죠. 우리 아버님은 나를 속삭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속삭여 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컷 얻어맞아 봤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울고 불고 그냥 막 앞에 강대상가 바닥 뭡니까 여기 마룻바닥을 치면서 이게 왜 힘드냐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뭐야? 무슨 소리지? 근데 그 순간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 그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막 그 가슴이 따뜻하고요, 뭔가 막 행복한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고 나서요, 제 입에서 나온 찬송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날 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열흘 만에 진짜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정말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설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다.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우리 신앙은요,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이 있는데, 죽은 신앙은 부활을 못 믿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부활 신앙의 부활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지 않을까? 저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지 않을까?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 가도 평안이 없어요. 코로나19 끝났습니까? 영원히 안 끝납니다.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19는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요,
사스, 뭐 에볼라, 뭐 많잖아요. 그게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에이즈도 있고요. 사스도 있고요. 에볼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치료약에 다 있어. 치료약이 있어서 어떤 분이 폐결핵이 와서 우리 여기 강서 보건소장 했던 분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기 약 좋아가지고요. 그냥 며칠만 먹으면요 괜찮습니다. 가족들 같이 있는데 아이고 걱정하세요. 약 며칠만 들어가면 전파력이 안 됩니다. 약 드시면 그냥 같이 지내도 식구들이 안 걸립니다. 요새 얼마나 약이 좋은데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이 지구상에 왔지만 지금도 남아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막 풀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치료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거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렸는데 그냥 다 지나갔잖아요. 별거 아니네. 얼마 전에 목사님들 7명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코로나 얘기가 나왔어요. 보니까 안 걸린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7명이 모였는데 6명이 걸렸어. 어땠어? 괜찮아. 어떤 분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걸리니까, 목사님이 걸리니까 자기도 걸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같이 걸리겠다고. 왜냐하면 같이 걸려야 빨리 같이 끝내서 자유롭게 살지. 한 사람 걸리고 한 사람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같이 걸렸대. 괜찮냐고. 괜찮대.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데가 천국이고 나쁜 데가 지옥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고 주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다니엘은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줄 걸 믿었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함께 뒹굴어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면 끄떡없어요. 그런데 저기 고양이한테 물려도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독 오른 고양이한테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 앞에 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풀문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문 불 가운데도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환난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을 이기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막 퍼질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 어느 순간에 제가 2주 동안 예배를 스톱시켰어요. 한 달 전에.
지금 우리는 예배 스톱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간에요. 집에서 40몇 명이 터졌어요. 와, 교회 왔으면 아마 전교인이 다 걸렸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시고 살 길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평안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운 현장에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게 그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삶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응? 용기 있게 걸어간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 주님이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참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갔을까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저 하늘이 열린 건 안 보이느냐? 지금 내 눈에는 천국이 열려서 저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데 너희들의 눈에는 안 보이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건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한 예도 그런 일이, 러시아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50명의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요, 지금 총살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우리 공산당에 협력할 사람들 나오라고 살려주겠다고. 근데 50명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산당에 협조하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총을 쏠렸는데 갑자기 그 러시아 병사 하나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총 내려놓고요, 나도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그래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땅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도 그 세계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 천국의 비유를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보화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땅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땅의 믿음을 우리는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용입니다. 이 신용과 신뢰는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거역하신 적이 없고 다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신앙은 소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됩니까?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열심히 했다고 서울대학 다 갑니까?
열심히 했다고 뭐 다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 되면 99이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질 않아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막 불을 주셨어요. 불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너를 온 세계로 보내겠다. 나는 고등학교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때 그런 믿음을 주셨구나. 그 기도할 때는요, 제가 비행기 한번 타본 일 없고 배 한번 타본 일 없고 열차 한번 타본 일 없어요. 열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저 비행기 과연 어떤 사람이 타고 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났더니 너를 장차 이렇게 쓰겠다. 너를 장차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 불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멋지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복된 인생,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말이죠, 사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틀려요. 아침에도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여러분,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아침에 오시는 분들, 밤새 일하고 오시는 분들 내가 따뜻하게 맛있게 국밥에 끓여서 내가 줘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저분 좀 보니까 고생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줘야지. 그리고 그냥 듬뿍 퍼서 대접을 해보세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돈을 내기 위해서 아이고 너무 많아, 더러 그 음식 먹다가 체하지요. 음식을 장사를 해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집을 지어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달라. 그냥 아파트 올라가다가 한 벽이 쭉 무너지고 말이죠. 얼마나 빼먹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부실하게 했으면 그랬을까? 자기가 사는 집처럼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집을 건축하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사명을 가지고 건축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은 집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지. 내가 만든 이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지.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그거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한 번 시켜줬으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이번에도 구청장도 뽑고 시장도 뽑고 그러는데 정말 나 구청장 시켜주면 강서구를 위해서 내가 온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뽑아야지. 당 보고 뽑지 마세요. 사람 보고 뽑으세요. 얼마나 이 강서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인가? 서울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인가? 도둑놈들 뽑지 말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저는 제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오는 거니 막 설레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만나는 게 막 설레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은 데는 막 설교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지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게 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애를 써요. 그냥 대충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 일이 맡겨졌을 때 충성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돈벌이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돈벌이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명.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들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 살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길 바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참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미국 놈들 나쁘다고 전쟁을 부추겼다고 막 그래서 나는 미국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는데 나는 그 용납이 안 돼. 어떻게 전쟁을 하면 조금이라도 민간인들을 덜 다치게 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말이지 냉장고 안에다가 폭탄 집어넣고 가고 말이지. 예? 그 사람들 사는 데다가 지뢰 묻어놓고 가고 말이지. 어떻게 아파트를 정면으로 막 대포로 쏘아야 되고 그게 어디 인간들이냐고. 그건 전범에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 국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전쟁 중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하잖아요. 폭탄, 총 맞아서 쓰러져 피 흘린 사람이 있으면 저기라도 치료해주고 고쳐줘야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민간인들을 그냥 학살해야 되고 말이죠. 탱크로 밀어버리고. 그거는 짐승도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그 사슴인지 뭔지 길바닥에 어린 사슴이 쓰러져 있더라고. 차가 오니까 그냥 그 어민지 뭐 누가 가서 그 새끼를 끌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짐승도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할 때 그냥 살려내려고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 뿐입니다. 모두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사랑의 쌍을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눈물겹게 고마워. 얼마 보내지도 못했지만 한 군데에서 이제 우리 100만 원씩밖에 못 보냈는데 눈물겹게 고맙다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본부를 통해 이렇게 하는데 본부 직원들이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조금밖에 못 보냈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사람들 관심도 안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떠네 시작.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뭐라고? 예수님, 랍비요,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딱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후로는 랍비여, 선생이여,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붙어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제가 육신적으로는 이영태잖아요. 은지 아빠, 그 순천이 신랑, 누구 아들, 이게 저를 부르는 호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누구 아빠가 아니야. 이영태 목사님. 그렇죠? 성현교회 담임 목사님. 제 이름에는 항상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뛸 수가 없어. 뛸 수가 없어. 전도사님들은 은퇴하면 권사님이 돼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해도 목사, 잘해도 목사. 죽을 때까지 제 이름에는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우리의 주가 되셨단 말이죠. 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큐리오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왜 예수를 너희들이 큐리오스라고 하느냐, 주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주는 시저다. 시저를 주라고 해라.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목 잘라 죽이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그 한마디 시저가 우리 주라고 하면 끝나는데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파괴한 모든 정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약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쪽에 건물에 있을 때 하도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아이고 밑에서 폭죽 쏘아야 되고 팡팡 폭죽 쏘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차 끌고 세워놓잖아요. 어떻게 해봤다가 교인들 차 타이어를 그냥 막 칼로 찢어놓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고. 다 망해서 떠나가. 여러분, 이 교회는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담으로 두르신 곳이고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 있다고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이 성현교회 이 건물 안에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교회예요. 나창호 장로님이 교회고 신기호 장로님이 교회고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가 성현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교회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